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월 3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학습 목표 깨닫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정신을 본받기를 갈망한다. 행하기.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본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낸다. 이 주의 말씀, 큰 교사이신 예수님. 일요일, 아버지를 계시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화요일소지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우리는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교사의 삶과 희생을 통하여 화목을 배우며 또 참된 화목의 도구가 됨을 배우게 됩니다.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광경을 본 목자와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셨는지를 참으로 알면 우리는 누구든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인물, 사건, 제도, 또 예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존재케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었던 천국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마음, 뜻과 계획이 아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되어졌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영광 받을지에 대한 모든 계획과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들됨을, 자녀됨의 특권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들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게 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낙보다, 애굽의 쾌락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늘의 주인공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의 성품과 뜻, 마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렵게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요일소지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교사의 지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심받은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세상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라고 끝없이 부추깁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와 큰 교사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펼치시는 교육과 구원사업은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정신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가짐으로 욕심쟁이가 되고, 우리는 더 뺏음으로 악마가 되고, 우리는 더 나눔으로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작아지는 것이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마침내 자아가 온전히 없어질 때 그분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게 됩니다. 수요일 큰 교사와 화목.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그 화목의 복된 소식을 알리시는 화목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버림받아야 마땅한,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더 나중까지 사랑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며 초청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불화를 만드는 자인가 화목을 만드는 자인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에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입니다.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크신 교사께서 아직 첫째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첫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후에 예수님 행하실 가르침의 사역에 대하여 온전한 경의를 표하려면 우리도 초기의 학생들 즉 박사들과 함께 크신 교사를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지혜로우신 교육자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가장 큰 교육이요 모본이요 가르침이 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습니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누운 아기에 불과한 예수 앞에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고금의 많은 주석가들에 하면 이 예물 가운데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향기를,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황금은 그분의 신분을, 유향은 그분의 생애를, 몰약은 그분의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성육신에서 무엇을 배우며 느끼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고 모본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겠는가? 모본이신 예수를 앞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뵙고도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오, 너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너 땅의 거민들아 경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 당신의 교훈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본이요 생명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아들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절대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기념하며 노래하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성육신의 겸손처럼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충성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